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나갔는데요.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김대희고 아들이 누구죠? 장동민인가요? 그렇게 항상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 먹자로 시작하면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길이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묵뚝뚝 하셔가지고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한 과정을 말하는 그러한 프로였습니다. 코미디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불통의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이 교통이 없고 또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에 대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고 노와 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불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인즉슨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이 내 자신이 내 삶의 참된 왕이 되어지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자신이 앞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오늘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두 구절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를 정확하게 관찰해 주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배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니엘과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선 엘론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사람의 말이 먼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믿음과 신앙은 단순한 사변이나 철학이 아닌 실제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오늘 생명의 말씀은 실제 들은 바 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믿음의 대상인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본 바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은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요 1장 1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전인격인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눈으로 보았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손으로 만졌고 보고 들었다 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로고스가 뭐다? 하나님이신 말씀인 거예요.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신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데오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게 그러니까 로고스, 이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을 부르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그 사도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요한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들은 바 되었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손으로 만지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하여 철저하게 전인격적으로 오늘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 말씀이 들려지는 분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다 들려지는 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들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차이에 의해서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데 누구죠? 여기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도 일으키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도록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계속 주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라. 거기 안 떠나면 거기 우상을 섬기는 집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섬길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땅과 너의 후손을 약속하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4번씩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믿음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잠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오픈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오픈되어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교 창시자이신 존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무너뜨리고 겸손케 하심으로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무너뜨리고 겸손케 하심으로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또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귀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안 들려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마이크 쇠고 바꿔가지고 잘 나가잖아요. 안 들려지는 사람이 어디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와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 왜 그렇다고요?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는요, 우리 두 아들 우리 요한과 세베대를 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는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는 국방부 장관으로 좀 세워주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10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듣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24절 말씀 보니까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슉슉 되고 있는 거예요. 지들만 높아진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도 같은 한 장관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가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내 심령,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어져서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 1장 1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누가 보아도 정확하게 우리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들은 바 된 그분이 바로 생명에 나타나게 됐죠. 생명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생명이 그분이 나타나게 되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누구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분의 말씀이 뭐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생명이신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조직신학자 루이스 줄 벌코프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두 번째 위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초부터 있는 그분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그분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들어야 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올 이유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오늘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이 사느냐 주느냐, 교회가 크냐 적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다 하죠. 그런데 그 설교에 그리스도가 몇 퍼센트가 증거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다 들으시죠? 예. 얼마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증거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는 안 돼요. 들음에서 어떤 걸 들어야 하느냐,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실 분인데 그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 그렇게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또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이름 자체, 그 이름이 그분 자체를 말하잖아요. 안태성 하면 키가 2m가 조금 안 되고 몸무게가 200kg가 조금 안 되고 이렇게 딱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할 때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아예 못 박아두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아까 우리 특송 불렀던 것 중에서 너무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 가운데서 다 예수만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세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빚이 1,000억이 있었는데 그 1,000억을 누가 갚아줬어. 그러면 그분 앞에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0억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든지 갚아줬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뭐 1, 20만 원이면은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죠. 1, 20만 원 줘도 좋아. 근데 1,000억을 갚아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이 1,000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1,000억이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1,000억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서 들려진다라는 얘기는 느껴진다는 얘기고, 느껴진다라는 얘기는 가슴에 부딪혔다는 얘기고, 가슴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사람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내 눈 속의 티보다, 내 눈 속의 티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들보보다 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요. 어저께 우리 유초동부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면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나는 안 보이고 상대편의 티만 보여. 내 들보보다 상대편의 티가 더 크게 보이는 인생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딱 보고 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안태성 목사가 제일 죄인인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실제로
가슴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이런, 내가 요나구나, 요나. 내가 요나더라고요, 요나.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던 요나가 나라고 그런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는 요나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저 속에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음성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져야 다른 어떤 세상에 어떤 내가 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 어느 때든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박농쿨을 갉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박농쿨 네가 기른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길러준 건데 이게 없어졌다고 그렇게 불평할래? 그렇게 하나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불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당연히 불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요나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를 먼저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요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역해서 다른 데로 가고 또 3일 동안 전하라고 했는데 반나절 전하고 이렇게 응달에 가서 쉬고 있고 쉬다가 박농풀 이렇게 갉아먹어서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요나에게 또 찾아가서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고 로마서 5장 8장 5절 6절 10절 말씀은 6절 8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아담의 실패를 거꾸로 회복시키는 역사의 절정이라 보며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복음인데,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할 분이 아닌데 성육신 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들은 바 말씀이 오늘 우리와 사귐이 있고 사도들과의 사귐이 있고 또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해 주게 될 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제가 어제 유초동부 설교 마지막 3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기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하고 아주 맞는 부분이라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준아, 무슨 고민이 있니? 예수님, 어떡하죠? 탁구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어떠니? 하지만 탁구가 밀어내면 저도 상처받을까 봐. 나의 사랑으로 탁구를 계속 사랑해보지 않겠니? 그래 볼게요. 자, 준아, 넌 할 수 있어. 가자. 탁구야, 내가 갈게. 탁구야! 잠깐만. 안 돼. 그래도 계속 가야 돼. 탁구야. 난 그래도 너에게 갈 거야. 야! 차! 하야! 호! 차! 휴! 핫! 핫! 탁구야, 내가 갈게! 야! 너? 이건 놔! 야! 예수님, 이제 안 되겠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준아, 괜찮니? 주님, 어떡하죠? 탁구의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구나. 다시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떠니? 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너를 사랑했기에 견딜 수 있었단다. 네. 가자. 탁구야, 외식하게 나가자. 별로 배 안 고파요. 너가 여기 왜 와? 잠깐 나랑 얘기할 수 있어? 있지. 넌 상처 주려고 말한 게 아닌데
내가 차갑게 반응해서 당황했을 것 같아. 게다가 내가 너한테 친구 아니라고 말한 거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타쿠야, 우리 이제 다시 친하게 지내자. 너가 나한테 상처 줄까봐 너한테 오히려 더 심하게 굴었어. 타쿠야, 타쿠야, 타쿠야. 내가 미안해, 타쿠야. 내가 더 미안해. 우리 이제 다시 친하게 지내자. 좋아. 이제 키 작다고 말하기 없기다. 뭐라고 쭈나? 너무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 어딨지? 야, 너! 장난이야.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갈래? 좋아. 가자! 친구들을 구하러!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준이라는 친구는 키가 작아요. 탁구라는 친구는 키가 큰데 먼저 이 탁구라는 친구가 먼저 잘못했어요. 키가 너무 작다고 이렇게 신체 비하적인 발언을 하니까 얘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넌 친구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준이 키 큰 친구도 또 상처를 받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받게 된 내용인데 그런데 이 준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첫 번째 시도하고 두 번째 시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주장해 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때 다시 탁구도 사실은 탁구가 먼저 잘못했죠. 여러분 키 작다고 놀리면 키 작은 사람은 정말 서러워요. 장 목사님이 나보고 아유 목사님 키가 작으시네. 그럼 막 우리가 상처 낸다니까. 그런데 우리 은찬이가 나보고 키가 되게 작다 그러면 별로 상처 안 받아. 왜? 나보다 작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가 돼서 사실은 먼저 주고 그리고 가서 말을 걸으니까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영상과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참 이번 성경학교에 그것을 해결하는 네 가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네 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보면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사하기예요. 인사하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 마치고 서로 인사할 때 정말 사랑함으로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사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존중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과 이 내용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권면하고라는 게 칭찬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지만 교회에 어떤 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마음이 다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오늘 내 마음에 오픈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오늘 성육신 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오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들려진 자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야 한다고요? 서로 무난하는 것으로, 어떻게 권명과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어떻게 용서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오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게 되면 내 노력, 내 생각이죠, 내 이성이 되겠죠. 그것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음성 들리지 않으면, 예수 음성 들릴 때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내 노력은 멸망이 되고 예수 음성 들릴 때 성령의 인도로 구원을 누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오늘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될지, 왜 들리지 않는지, 또 들려진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들은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크게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